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 왜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죠? 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습니까? 죄를 향하여서 그렇게 쉽게 경향이 있게 됩니까? 그 이유는 첫사람 아담의 타락 때문이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아담이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고,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곧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고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조약을 맺으면 그게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담이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 결과 모든 인류도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낳게 되는 모든 보통 생육법으로 낳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죄를 전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요. 이게 여러분들 인간을 바라보는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전혀 다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인류는 타락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갖고 있어요. 이 타락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the fall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낮아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타락이라는 건 낮아진 것입니다. 떨어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이 본래 상태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그 특별한 지위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본래 가졌던 그 지위 속에 있던 그 영광과 특권,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본래 인간은 어떤 지위와 어떤 그 특권을 갖고 있었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어떤 지위와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까? 진짜 정말 특별한 존재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또 가장 높은 그런 지위를 가졌어요.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게 이제 시편 8편인데요. 우리가 사실 소위 이름은 다 신문을 다루면서도 이 부분을 조금 다루긴 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모든 창조물 가운데 정말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했는지.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창조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근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했나. 다윗이 쓴 시를 봅시다. 시편 8편 이제 3절부터 6절인데 4절부터 좀 볼게요.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사람의 상태예요. 그리고 6절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럼 여기에서 인간이 처음에 창조받았을 때 인간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4절과 5절에서 말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께서요 생각해 주시는 대상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생각 이거 말고 깊이 생각하는 대상으로서의 그 존재가 인간이에요. 특별하게 바라보고 돌보는 대상이 인간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그런 하나님께 엄청나게 특별한 대상입니다. 이 상태와 지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화와 존귀로 관 씌웠다는 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 가운데도 하나님과 이렇게 이 복된 관계, 가까운 관계를 영위하는 그런 지위를 가진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행하기만 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죠. 하지만 인간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이런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지위와 특권이 인간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6절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거에 나도 한 부분을 감당해서 함께 통치하는 그런 권세가 인간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만물도 인간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통치를 받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까지. 이거를 이제 성경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반영하는 그 지위와 특권을 가진 것이 인간이고 이게 인간의 가치고 영광이고 복됨입니다. 인간다움의 최고봉이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것과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거울처럼 반영하는 우리, 이게 여러분들 인간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인간의 최상의 행복입니다. 아십니까? 모든 거룩함이란 게 뭐예요? 구별된 거잖아요. 모든 만물하고 구별된 게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도 동참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기쁘도록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행복을 거기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듯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나에게 주신 그 사랑스러운 사람의 그 근원이신 그분과 그 관계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나도 동참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나도 감당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관계를 사는 거, 이게 엄청난 지위와 특권이란 높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된 지위와 특권을 잃어버리고 낮아지게 된 거예요.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린 상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리문답 17문이 이러한 상태를, 인간의 타락의 상태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 한번 제가 소유리문답 17문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보세요. 자,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답, 시작.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18문이요. 죄의 상태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19문이 비참함의 상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우리에게 있는 타락의 상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태를 오늘은 저는 좀 거시적으로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 그러냐면 이제 타락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지,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이거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타락으로 인한 이렇게 낮아진 그리고 떨어진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에베소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까지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그럼 이게 내가 어둠 속에 있었다, 아니면 어둠 속에서 행했다라는 그런 말 정도가 아니죠. 내가 단순히 좋지 못한 환경에 있었다,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어두움 자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움이라는, 우리가 흔히 뭐 영화나 아니면 이런 우리의 그 개념 속에서 어두운 세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내가 희생당한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친히 어두움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주체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어둠 안에서 너희가 살았다, 어둠 속에서 불쌍했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 자체가 어두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인간의 타락한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자, 또 우리의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 이 바울은 2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장 1절 다시 보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들, 죽은 상태, 죽음의 상태, 이게 어두움의 상태이고 그 상태는 믿기 전까지 모든 인생들은 죽음의 상태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죽어가는 상태인 거죠. 육체적으로도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죽어 있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그게 타락한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여러분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영생, 요한복음 17장 3장에서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거다. 이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생명이죠. 죽음은 뭡니까? 정반대예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타락한 이 상태는 죽은 상태, 죽은 시체와 같은 상태예요. 죽은 시체와 같은 상태가 어떤 거예요? 시체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뭘 이렇게 찔러봐도 아무 감각을 못합니다.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생명의 그것들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특히 이 타락한 상태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 어떤 적극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의 역사에 대해 어떤 소극적인 반응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선행도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뭐 사람들은 인정해 줄 수 있겠죠. 아, 착한 일 한다, 선한 일 한다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 기준에서의 그 선을 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관심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자기 외모,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 무슨 말을 했냐, 이런, 또 나를 어떻게 알아봐 주냐, 내가 뭘 이뤘냐, 내가 뭘 못했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감각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전혀 지루하지 않고 성경은 엄청 지루하고, 이게 여러분들 죽은 상태예요. 우리가 어두움의 상태고 죽은 상태로 성경이 타락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타락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뭐 하나님께 감각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면도 있거든요. 타락의 적극적인 면. 그게 이제 2절과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럼 타락한 상태라는 것은 어두움의 상태이고, 그리고 죽은 상태뿐만 아니라 어떤 또 상태예요? 사탄을 따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있죠. 하지만 그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속아서 갖는 자유예요. 그것은 스스로를 망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하도 잔소리하는 거 너 그게 싫잖아.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그게 자유야. 라고 속에 있는 유괴범에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조종당하는 것과 같은 상태예요. 인간의 상태가. 그럼 엄마의 그 보호 아래, 잔소리 아래 있는 게 그게 자유가 없는 겁니까? 그게 자유잖아요. 엄마가 안 지켜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그 자녀는 망합니다. 예? 위험한 거에 그 나쁜 것에 쉽게 노출돼서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유인지 사랑 사람들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스스로 그냥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탄한테 속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망치는 행위를 하는데 자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여러분들 얼마나 교활한지 아셔야 됩니다. 인간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인간이 자유롭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사탄은. 그리고 이런 현상은요, 오늘날 특별히 더 널리 정말 아이들에게까지 너무나 영향력 있게 이게 지금 주입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특별히 유튜브, 이게 인터넷, 이거 발달로 인하여서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고 추구하도록 그것이 괜찮다고 조장하는 이 문화가 여러분들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저희 보성이 보윤이 학교 가보면 아이들 정말 심각합니다. 진짜 교실 애들 통제도 안 되고 진짜 너무 달라졌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이나 이러한 것들 전혀 부모 통제 없이 그거 막 아무거나 보여주고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진짜 설명해주고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고 속임이 있다는 거 알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이런 한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아니면 이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응? 왜 이 시대에도 그렇게 서로 우리가 싸우고 서로 공격하고 어떻게든 헐뜯고 그러니까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까? 네? 저희 러시아 이 푸틴 왜 이렇게 그걸 당연히 여기고 국민들도 그거 다 지지하고 왜 이런 상태예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도 왜 그렇습니까? 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그러면 이 뒤에는요, 이게 다 악한 세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응? 이게 단순히 어떤 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 지배 아래 통치받으면서 이게 조종당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정당한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스스로 속이고 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 죄와 이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진짜 그냥 나이스한 얘기, 좋은 이야기,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타락의 상태를 정말 바르고 깊이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넓이를 제대로 측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선과 악이 공존해서 내가 맘만 먹으면 선을 행할 수 있고 맘만 먹으면 악을 이렇게 마음 조금 잘 먹으면 악을 행하는 이런 중간 상태가 아니에요. 언제나 악으로 치닫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주 낮아진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아주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실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을 기록했고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걸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여러분들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이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한 그리고 타락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으면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네.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주의권 교회 안에 많은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어려운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친구예요. 선한 친구.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전부야. 사실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래서 감사하고 날 도와줬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도 좀 닮는 거. 그게 멋진 거다. 이런 정도의 그 이해가 기독교에 대한 이해이고 복음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구원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진수를 전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의 그런 진리, 죄의 교리, 이 타락의 교리를 모르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육신의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형편에 어떤 낮은 처지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 감각이 안 온단 말이에요. 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현재 이렇게 얕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타락해 있고 낮아졌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절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둠에 있고 죽어 있으며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이 성육신 하셔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타락이 이게 불명하면 이 성육신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크리스마스 때만 크리스마스 축하하면서 그런 수준으로 성육신 안 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죄와 이 타락된 상태를 바르고 깊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가치와 그 의미, 그 영광스러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신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생생한 실제로 와닿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규정하는 그 진리로 와닿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요, 죄를 가볍게 알기 때문에, 죄를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행동적인 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정도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막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울먹일 수 있는 어떤 그 드라마적인 요소 있는 걸 보면서 그거 볼 때만 좀 이렇게 하고, 아니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시점에만 십자가 생각하면 좀 눈물 흘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는, 그리고 성육신의 그 사실은 내 삶의 매일매일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죄의 교리를, 이 타락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현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우리는 싸우는 겁니까? 왜 우리는 다투는 겁니까? 왜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전쟁합니까? 이런 과거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못 배워서 그렇다. 그래서 서로 싸운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얼마나 많은 배운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안 싸웁니까? 더 나아졌습니까? 왜 여러분들 나라와 나라가, 사회와 사회가, 정당과 정당이, 한 그룹과 다른 그룹이, 심지어 가장 사랑이 넘쳐야 되는 그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그렇게 싸웁니까? 이건 나쁜 거다. 인간은 소중히 대해야 된다.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고 배워도 화나면 그냥 쌍소리 나오고 상대가 기분 나빠하는 그거 막 하게 되고.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로만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덜 진화해서 지금 이런 상황일까요? 좀 더 기다리면 인간은 더 나아질까요?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좀 더 교육을 효과적으로 한다면 더 달라질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고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거기에 해결책을 찾는 거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냐, 세상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냐,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 성경의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거대로 나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헛된 기대를 갖지 않고 그 세상과 함께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헛되게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의존하고 기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사람도 그렇고,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그렇고, 어떤 사회도 그렇고, 어떤 집단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단 하나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우리 자신이나 타인을 소중하지 않게 보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원래 괜찮은데 좀 부정적인 관점을 가져라, 이런 얘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학대적인 관점을 가져라,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면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왜 긍정적인 걸 못 보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 팩트가 진짜 부정적인 것이 맞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괜찮은데 부정적으로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진짜 문제를 봐야지만 거기서 진짜 참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암의 문제를 발견하려면 그 암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 암이 걸린 것을 암 걸렸다고 말하는 게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고 그 사실을 인식해야지만 의사의 해결책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따라서 치료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타락된 상태, 우리의 죄된 상태를 정확히 보는 것만이 나의 이 죄의 문제, 타락한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인간 문제에 대한 나름의 사상들과 관점들을 가지고 이런 사회의 문제들을 판단하고 그 증상들에 대한 처방을 내리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그런 모든 우리 인간들이 나름 똑똑한 유능한 사람들이 내놓은 그런 모든 답들은요. 드러나는 그 증상만 해결하는 겁니다. 에? 마치 기침하고 막 열나고 막 있는데 뭐예요? 입은 틀어막고 그냥 차가운 수건으로 머리만 이렇게 갖다 대는 그러니까 근원적인 어떤 그 바이러스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에? 그러니까 그냥 겉에 것만 이렇게 잠시 동안 없게 하는 것은 그 다른 방식으로도 나오고 아니면 더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근원적인 이것을 다루도록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인간의 상태를 보라고. 따라서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타락된 상태는요. 놀랍도록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타락에 대한 이 진리는 이 세상 다른 모든 관점들보다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 비관적 사실을 말하지만 역으로 놀랍게도 이 세상 어떤 관점보다 아주 낙관적인 진리를 더불어서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우리 모든 타락한 조건에 있는 인간들에게 진실로 낙관적인 그 사실은 오직 한 가지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그 타락한 상태와 조건에 있는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가 그 아들을 통하여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깊게 타락해버린 그 인간을 아주 높은 곳으로 올리신다. 이게 여러분들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타락, 이 비참한 상태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성경이 말하는 그 교리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실제적으로 그러한 자인 것을 나도 이렇게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과정도 우리 신자들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이거에 대한 이 실감과 이 감격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왜 우리가 믿는 모든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왜 그분의 모든 구원의 일을 영원토록 경배하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타락의 깊이를 아는 만큼 또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높이신 것을 그 높음의 깊이를 아는 만큼 이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이 없는 우리 조건은요. 아까 얘기했던 어둠과 죽음과 사탄의 권세라는 아주 깊은 웅덩이에 더럽고 깊은 웅덩이에 깊이 우리가 이렇게 빠져 있었던 우리란 말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웅덩이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밧줄을 던져주셨는데 그 밧줄이 뭐예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그럼 사실 그냥 밧줄 던져주고 우리가 잡고 올라와라 이렇게 하셨더라도 그렇게 하셨더라도 하나님은 큰 자비를 베푼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께 밧줄을 묶어서 그분 자신이 친히 우리가 처한 그 더럽고 깊은 웅덩이로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밧줄을 잡을 힘도 없는 우리를 그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과 묶어서 단단히 아주 묶어서 결코 그 어떤 것으로 풀릴 수 없는 것으로 묶어서 우리를 그 깊은 웅덩이에서 끌어올리는 일을 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끌어올리시는데 그 올리심이 단순히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높으심까지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지위와 영광을 함께 공유하는 그리고 누리는 자리까지 높이세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면서 또 뭐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과거형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 미래에 앉게 될까? 이게 아니에요. 이미 앉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모든 지위와 영광과 복 때문에 내가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지위와 자격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우리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의 권세에 속박되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요,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가졌던 그 지위보다, 그 높은 지위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예요. 그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 관계 속에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약 지금 읽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가까이 나갔지만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모세한테 대신 말씀 들어주고 이렇게 말씀 듣고 우리한테 말해주세요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진짜 두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더 나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가운데 그 중심부로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것도 나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이 교제를, 이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되고 여러분들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천사까지도 다스린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갖게 된 이 엄청난 높은 지위를 여러분들 이 영광스러움을 진짜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아십니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낮은 위치에서 정말 얼마나 높게 되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나의 깊은 타락의 그 상태를 진짜 알 때 이거의 높음의 그 영광이 더 우리가 커지는 것이죠. 나의 타락을 할 때 진짜 내가 겸손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높아짐의 영광스러움을 알 때 내가 진짜 든든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되는지, 진짜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데 계산할 필요가 없는지, 참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높아짐을 알아야 여러분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가진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달리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얻으면요 전부를 얻은 것이고요, 예수님 없으면요 전부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타락의 진리가, 죄의 진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이셨다는 그 진리가 이 복된 사실을, 진리를 우리에게 또 말해주는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 죄와 타락의 그러한 진리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믿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를 정말 그러한 깊은 타락의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지극히 높이신 그 예수님을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자기의 지위가 정말 그러한 걸 알고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